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가나의 한 집에서 열린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아주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 일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본래 가나 마을은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한적하고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인데 오늘날에는 연중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중계방송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입장하는 그 선수단 서기하는 시간에 각 나라별로 쭉 입장하는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선수단이 들어올 때에 그 자막에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다 이런 자막이 나갔다고 그래요. 아주 큰 방송사고고 굉장한 그 외교적인 결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가나라는 마을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로 유명하다는 또 한 예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은 5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두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가 아니라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귀족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다 가나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 즉 혼인잔치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또 능력을 베푸셨고 두 번째 표적, 즉 병든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 아버지처럼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점에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치신 이적과 매우 닮았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원격 치료라고 하는 그 방식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만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을 보여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주 미흡하고 나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아주 대단한 칭찬할 만한 믿음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작고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아버지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참 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아들이 그 시각에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서 늘 찾고 확인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했던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갔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본래 믿음과 별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4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소개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의 아마 측근 중에 한 사람, 고위층 신하였을 것입니다. 귀족이지요. 그는 권력과 재력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민들에 비하면 가질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믿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 휘두를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여도 그 아들의 병을 좀처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어린 아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징후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에게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몇십, 몇백 배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큰 소리치게 해주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이 아들의 병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유명한 사건이라든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던 이 왕의 신하는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려고 자기 자존심, 명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다 버리고 다만 가련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의 산길을 그는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구세주 예수님을 찾게 하는 특별한 은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내게 오지 않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고함을 버리고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내게 닥쳐온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만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돌이켜 죄를 회개함으로 영혼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면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고난 때문에 심령이 겸손해진다면, 고난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면,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성결한 심령을 회복한다면 고난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렇게 고난으로 인하여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가 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청했을 때에 4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인 귀족이 어떤 동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는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자기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 귀족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은 그 표적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은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그런 성향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와 기적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에만 매달리는 믿음, 기적만 바라는 믿음, 대단히 기복신앙적인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 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 자기 아들의 병상에까지 직접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셔야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은 정말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보고 믿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것을 보는 그때뿐일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갖가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감사가 또는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지나서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분명히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여전히 믿음보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번번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하면 흥분하고 열광하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적을 찾고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믿음이 어쨌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답변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간구를 예수께 계속 내어놓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절박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기적을 바라며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아버지,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주님께서 왜 너희는 표적만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아버지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49절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가슴속에 확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거듭거듭 자기 집으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 귀족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요청대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가 요청한 대로 가실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주님께 간청할 때에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4km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정만 쫓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반드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신앙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병든 소년의 아버지 왕의 측근이고 귀족으로서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는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를 찾으러 달려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보자마자 외칩니다.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묻기를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대답하기를 어제 제7시부터입니다. 따져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간구는 응답받았고 그는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찾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 닥친 고난 때문이었고 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표적을 구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비난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각자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까닭과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동기와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위에 섰다면 그 믿음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의 말과 같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과 고통을 재료로 삼으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약함이나 무능력 또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에게 닥친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도 실패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와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보이는 것만 찾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불완전한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고 갔더니 하신 말씀대로 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간구했던 바 내 아들이 죽어가니 오셔서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85리 떨어진 곳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치료라고 하는 더 큰, 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믿는 더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주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 순수하고 뜨거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